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를 돌아다니셨다. 유다인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다에서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마침 유다인들의 초막절이 가까웠다. 형제들이 축제를 지내러 올라가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셨다. 그러나 드러나지 않게 남몰래 올라가셨다.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몇 사람이 말하였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가 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저 사람이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알고 또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신데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1월 달에 중고등부 애들 데리고 이탈리아 갔을 때, 다녀오고 나서 가장 크게 바뀐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녀석은 그 이탈리아 성지순례 가기 전에는 미사를 드릴 때 어디서 드렸냐면 저기 기둥 뒤에서 제대도 안 보이는 기둥 뒤에서 이렇게 미사를 드렸어요. 미사도 입당하고 나서 좀 강론 시작할 때쯤이나 아니면은 일독서 선포될 때 그때 들어왔다가 영성체 하고 나서 이제 나가버립니다. 막 그랬던 녀석입니다. 근데 몇 번을 제가 이렇게 붙잡아서 얘기해봐도 그냥 뭐 대답도 안 하고 그리고 그냥 얼굴이 항상 불만이 가득 찼었고 그랬었는데 그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얘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니까 개신교 다니는 친구도 데리고 오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미사를 드리고 평상시에는 그 뿅망치 강론할 때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질문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뿅망치 강론도 같이 해주고 그럽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이탈리아 성지순례 하는 중에 여러분들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아시시에서 로마로 가기 전에 거기서 아이들하고 성지순례 나눔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제가 그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만 공개하고 외부적으로는 공개를 안 했죠. 거의 나눔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지금까지 여기 오기 전까지 웃어본 적이 없다고. 크게 웃을 일이 없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너무 많이 웃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 나눔했던 게 아직도 마음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또 우리의 삶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날 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계시고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대하게 된다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알미, 혀가 잘 안 들어가요.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머릿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그 순간부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하느님의 신비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도 있는 거죠. 복음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은 분명히 마음 안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느낌도 있었어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최고의회 의원들이 정말 저 사람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메시아께서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무도 알지 못할 터인데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출신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느님의 신비들,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익숙하다, 다 알고 있다, 우리가 이런 생각 속에 빠져들게 되면 역설적으로 그 순간이 하나도 모르는 순간이고 정말로 보이지 않는 순간이고 정말로 내 귀가 막혀서 들리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가족관계도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같이 있어도 외로워집니다. 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다 잔소리로 들리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애정과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원래 내 배우자는 이렇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고 그냥 내가 다 알고 있다, 은연중에 이런 생각 속에 놓이게 되게 되면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전례를 장엄하게 거행해도, 그리고 또 내 이웃들을 통해서 이웃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 신비를 드러내시고 살아계시다는 이 놀라운 이 신비를 드러내셔도 보이지가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느님의 뜻과 신비가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일독서에 의하면 악인들은 의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과 신비가 하나도 보이지 못하고 눈이 멀었다고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의인들 한번 괴롭혀보자. 정말 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인지, 하느님께서 정말 저 사람 도와주는지 한번 괴롭혀보자.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그들의 악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의 신비로운 뜻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도 않고 흠없는 영혼들이 받을 상급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일독서 말씀에 의하면 하느님의 뜻과 신비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이 활동이 누구의 활동이냐? 악의 활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이웃들과 주님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뜻과 신비가 드러나는 게 하나도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있다면 내 스스로
특별히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의 사고 방식과 삶의 방향은 이미 악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찰. 내가 오늘 하루 어떤 말을 하고 다녔고 어떤 행동을 했었고 하느님과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어떤 마음을 담아서 기도했었고 내가 미사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서 미사를 드렸고 하나하나 내 자신을 내가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 이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하는 이 습관이 우리들을 잘 알고 있다는 이 선입견,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교만, 그 늪에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비와 당신의 뜻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게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었죠.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죠? 남편만도 몇 명 있었나요? 5명? 6명? 나 지금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5명이 남편만도 5명일 겁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죄인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복음 선포자로 마지막에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전에 나오는 대화가 뭐냐면 니코데모와의 대화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 해박한 지식과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주님 말씀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알을 갖고 있는 그 니코데모는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하루하루 우리가 성찰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이웃들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신비, 또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느님의 뜻,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복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주민들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면서도 다 알고 있다라는 그 교만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실수. 유다인들은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었죠. 예수님을 잡아서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들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 다 잘 보내시고 주무시기 전에 꼭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녁 기도할 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그 중에 습관이 된 죄를 살피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죠? 성호경 긋고.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읽자마자 1번 곧바로 1초도 안 지나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 다음 기도문으로 이렇게 넘어간다. 2번 곰곰이 내가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냈는지 생각하고 성찰한 다음에 다음 기도문으로 넘어간다. 몇 번이에요? 진짜로 저녁 기도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 오늘 강론도 여러분을 위한 강론은 아닌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쉽게 유혹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빨리 해치우려고 그냥 하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성찰하지 않고 다음 기도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저녁 기도만큼은 그래도 한 3분 정도 좀 멈추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좀 성찰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게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모를 때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도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이런 교만의 틀을 깨버리고 오늘 이웃들과 하느님을 새롭게 만나는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